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강단에 이 말씀이 복음화의 열매다. 복음화가 되어지면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또 못 가진 자도 있고 가진 자도 있고 다 하기 때문에 그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고 또 중요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미션을 미리 가졌는가? 정확한 언약 속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잡았고 또한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인턴십에 중요한 응답을 받았고 또 요셉의 세 가지 포럼, 인생 포럼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노예 생활하면서 또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또 고백을 하는 포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 성구 암송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좀 보시면은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또 치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고통을 당했느냐면은 5장 4절에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저하고 가까운 분인데 여자분이었는데 남자 두세 명이 말려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을 보게 됐어요. 시골에서 성장할 때 그만큼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어를 하려고 해도 제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 들린 자도 누구를 안다고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냥 지나가세요. 나 괴롭게 하지 마시고 나 이대로가 좋사오니.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역사로 군대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 김가욱 권사님이 예수님 처음 믿고 이제 얼마나 사단이 방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분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밤에 이제 집에 있는데 온 창문에 귀신들이 막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군대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니까는 그 말에 귀신들이 확 떠나가는 것을 보신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 신분 권세가 어마어마하구나라는 사실을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 해당장 야이로의 딸 중병에 걸려 있었죠. 24절에 이에 25절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또 가진 것도 다 허비되었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서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 사람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지나가는 옷자락만 딱 붙잡았는데 그 사람이 또 치유를 받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서 43절에 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중요한 핵심 요원들을 딱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따로 데리고 그 현장에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치유하는 모습을 바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뭣도 모르시고 죽었는데 왜 잔다고 합니까? 비웃는 것이죠. 그래서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하니까는 그 소녀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람어로 달리다 소녀야 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쭉 하면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굉장히 급박한 그런 상황들을 많이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서는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어지고 또 혈류증 병 걸린 자가 또 치유되어지고 죽은 자가 또 살아나는 그런 응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론으로 우리 청년들은 청년의 이면 계약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면 계약이라 하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계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계약, 숨은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이면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니까는 굉장한 산불로 인해서 곳곳에 지금 많은 산불의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지나가는 세대를 사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은 앞으로의 미래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 청년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먼저 준비를 해야 될 게 앞으로 많은 후유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답을 주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또한 굉장한 질병으로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굉장한 이 후유증을 만난 이 시대
우리 청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됩니다. 답을 내는 뿐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맺은 이면 계약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축복이요, 가장 응답이요, 바로 증인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노바디의 현장을 에브리바디 현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청년들, 그런 사명을 가진 청년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조건,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마음 쓰고 그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 시대를 살리겠습니까? 후유증 만난 이 시대를 누가 살리고, 질병 가운데 있는 현장을 누가 살리고, 영적인 병에 고통당하는 현장을 누가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 청년들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병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서 우리 청년들이 복음으로 각인이 되고, 복음으로 뿌리가 내리고, 복음으로 체질되지 않는 이상 절대 이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이 응답을 하나하나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 그리스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만이 영적인 어려움, 영적인 병을 앓고 있는 그 현장을 치유하고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한 많은 전염병, 바이러스에 또 노출되어지고 거기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을 바르게 우리 청년들이 진단하고 답을 주는 우리 청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문제와 끊임없는 고통 계속 오는지, 끊임없이 재앙과 저주가 계속 임하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과 이명계약을 맺은 청년들이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잘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달달달 문자적으로 외워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현장 속에서 이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렇죠? 이제는 원죄이죠. 원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재앙, 저주가 계속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사탄이 가져다 준 영적인 문제에 계속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결과적으로 오는 문제가 6가지 문제.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어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해답이고 완전한 답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장에는 사단의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사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뭐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회방하고 방해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상태에 따라 그대로 사단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모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모르도록 하면서 또 은혜 받지 못하도록 구원 얻었지만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오실 메시아로 오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로 그리고 뭡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은 걸 보고 내가 언약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축복과 권세의 축복을 늘 이걸 확인을 하고 늘 확신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자꾸 이 신분 권세를 얘기하느냐면은 구원은 받아놓고도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세상의 것이 너무 좋다 보니까는 자꾸 놓치는 거예요. 3단체가 문화를 장악하고 경제를 장악하고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장악해 놓은 그 결과를 바라보고 하나님 자녀들은 이 축복을 다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바로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놓치지 마시고요.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성경적 전도의 비밀을 아는 그런 청년들이 바로 하나님과 이면계약을 맺은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그때부터 오는 응답을 하나하나 찾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 복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 알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제 자신은 그렇더라고요. 영적인 힘을 딱 얻을 때하고 영적인 힘이 없을 때하고 그 나타나는 나의 영적인 상태는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너무 차이가 많아요. 영적인 상태가 딱 다운됐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거, 그죠? 많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태가 딱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상태가 딱 되면은요, 딱 하나만 보여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우리 청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이 흐름을 잘 타고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 WRC 그 1강에서 5강을요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요 정말로 미리 응답받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대한 미리 이면계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있어야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미리 보고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누리는 것이고 미리 정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리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보는 우리 청년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과의 이명 계약을 맺은 우리 청년들은 나는 항상 복음 서밋의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일 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일 증거하는 그게 바로 복음 서밋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말씀 서밋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해답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즉 강단을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청년들이 이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혼하고 자녀 양육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청년들 청년회 때 이걸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선포되는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언약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말씀 서밋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강단 기도 수첩이 늘 되어지는 우리 청년들 돼야 됩니다. 수요일 날 그 줌으로 우리 청년들 감남산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매주마다 포럼을 합니다. 오늘은 누구, 다음 주는 누구 포럼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우리 조유빈 청년이 렘넌트가 포럼을 했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돌아온 이번 주죠. 수요일 날은 우리 지대한 장로님이 기도처 포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복음 서밋과 말씀 서밋의 중요한 개인화를 시켜나가는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뭐 해야 되느냐? 기도 서밋의 이 축복을 꼭 누려야 됩니다. 기도 서밋. 내가 살고 죽는 거 기도의 서밋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거 못 얻는 거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그 시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을 가지시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걸 가지고 기도해라. 직장에 가서 점심 먹고 나서 이 기도해라. 또 잠자기 전에 이걸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꼭 정시 기도해라. 제가 그렇게 미션을 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이게 되어지면 당연히 이것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237 빈 곳을 살리는 바로 증인으로 내가 서겠다. 여기에 언약을 딱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교회 서밋이 돼야 됩니다. 교회 서밋. 어떤 서밋이 돼야 되느냐?
분명히 목회자와의 이면계약이 딱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와의 이면계약. 나는 이 교회를 두고 평생을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이고 목회자를 어떻게 섬길 것이고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 것에 대한 분명한 이면계약이 딱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청년들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세우는 교회를 22년 섬기고 있습니다. 부산 임마누엘 교회 백운규 목사님 몇 년 섬기고 계신지 아세요? 그분은 33년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패도 박지도 못하고 33년을 지금 섬기고 계셔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분명한 이걸 다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 분명한 정체성을 딱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호자가 되겠다, 동역자가 되겠다, 식준이 되겠다. 그래서 바른 이 언약을 붙잡고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청년의 때는 거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마누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이거예요. 마음껏.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이면계약의 참된 응답이 나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으로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복음이란 전에는 틀린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의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가지 사탄이 가져다 준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앙이 원인이 뭐느냐? 틀린 것을 자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요, 나의 틀린 것이 딱 보여지게 됩니다. 틀린 자세가 보여져요. 그래서 복음의 바른 자세를 우리 청년들이 갖추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틀린 것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념과 사상, 선민 사상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 중에 팔복을 보면은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또 중요하게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틀린 것을 지적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서 각인된 것을 없애는 것이다. 틀린 것을 뽑아내는 것이다. 비판하지 말라. 들보를 먼저 봐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70인 중직자를 현장에 내보내고 캠프를 다녀온 이후에 포럼하는 그 내용입니다.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오병이의 그 기적을 또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막 책망하는, 거꾸로 생각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니까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잘못된 틀을 뽑아내려고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 뭐냐?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 뭐냐? 바로 감람산입니다. 갈보리산. 그리고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이죠.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리고
십자가에 끝낸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메시지,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오순절날 그 마가다라 방에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중요한 바로 뭡니까?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이 나옵니다. 핍박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면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오직 복음을 하니까는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를 잘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면개혁을 딱 체결함으로 그때부터 모든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던 모든 것을 바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들, 복음이 아닌 체질이 있잖아요. 싹 버리세요. 나름대로 바리새의 사상 같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그걸 다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요, 자꾸 내가 하나님 편에서 이면계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면계약에 올인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죠? 나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에 나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다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막말로 우리 청년들이 쪽팔리면 안 당하려고 하잖아요. 당하세요. 그게 나로 하여금 낮아지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게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 비밀들이, 그 내용들이.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얼마나 나름대로 무시도 당해보고, 물론 제가 연약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무시당할 일들도 많이 했겠죠. 그게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바라볼 수 있는 매개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로마 16장 25절에 27절에 가는 곳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로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재하는 그곳에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항상 기억하시 바랍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표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이 상황 가운데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내 영적인 상태에 막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되어지면은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우리 둘째 형님하고 지금 그 푸르지 아파트 지금 그쪽 사거리 밑에 보면은 덕이 초등학교 후문에 오락실이 있었어요. 오락실을 저하고 저희 둘째 형님하고 갔어요. 그땐 갤러그, 너구리, 우리 청년들 아시려나? 죄송합니다. 그걸 막 하고 있는데 막 제가 막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형님이 한참 듣더만은 오락을 하다 보면 막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 하는 말,
찢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지금도 전 남아 있어요. 하나님 주신 입인데 우리 형 마음에는 찢어진 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좀 그게 저희 들어왔어요. 지금도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지극히 선한 것을 늘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아지고 하나님이 가장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자 할 때 죽는 것이고 죽고자 할 때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딱 붙잡을 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에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낮아지시 바랍니다. 여러분 낮아지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의 현주소 필요할 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채우십니다. 뭡니까? 이명계약을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이명계약을 체결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감춰졌던 것들이 미래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명계약입니다. 물론 첫 번째입니다. 이명계약대로 진짜 응답이 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무너뜨릴 것이다.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우리 청년들 어떤 밭입니까? 길가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돌밭입니까? 옥토밭입니까? 우리 지금 수요일날 우리 미션홈 때 우리 하영 청년한테 질문을 했어요. 우리 청년 무슨 밭일 것 같아요? 질문했어요. 처음에는 길가밭이었고 돌밭이었는데요. 지금은 점점 옥토밭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옥토밭, 좋은 밭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거칠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게 돼요. 나는 돌밭인가? 나는 가시밭인가? 나는 길가밭인가? 그렇게 착각한다니까요. 하나님과 이명계약을 맺은 우리 청년들은 좋은 밭이다.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를 맺는 복음화 되어진 우리 청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바디의 현장을 에브리바디 현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영세전의 응답입니다. 영세전의 그 응답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바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복음에 감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보면서 영화 보면서 와 감동할 수 있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늘 감동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우리 청년들 돼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대갈통을 깨뜨릴 것이다. 사탄의 대갈통을 깨뜨리셨습니다.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신약에 이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이 출애굽에 나타났고 출 로마까지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이죠. 오늘 나타나는 그리고 생애 한 번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영원한 복음을 붙잡고 오늘 주어진 이번 주에 주어진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의 이명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뭐 해야 되느냐? 보호자가 되겠다. 보호자.
로마서 16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뭐 하느냐? 바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어놨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모세는 가끔 이런 표현 하잖아요.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다이아몬드도 주고 금발찌도 다 줄 테니까 생명 내놔. 그죠? 생명 이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답을 딱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23절이죠. 2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아와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함께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복음의 흐름은 오늘의 말씀을 흐름을 따라가면 미리 여러분께서 모든 것을 알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밤샜는데 왔네. 어디 갔지?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7절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 이걸 딱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 속에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 그리고 오늘입니다. 이 속에서 후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다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두고 전달해야 될 이면 계약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각자에게 분명히 이면 계약을 주셨습니다. 이면 계약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청년들이 답을 줄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항상 이 서밋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면 이 언약이 나의 복음이 나타나는데 영세전에 갇혀졌던 거, 지금 오늘 나타나는 거, 영원히 나타날 그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이남 장님도 계시고 우리 뭐 박순도 장님도 계시고 삼도 계시고 세대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요. 세대들이 다른데 좀 옛날엔 살고자 하는 그런 헝그리 정신이 있었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 보니까는 좀 많이 참 약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힘을 내시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굉장한 힘을 얻는 우리 청년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만들어질 정도로 바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우리 청년들이 바르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리는 기도 제목. 세 번째 뭡니까? 연속되어지는 응답이, 기도 제목으로 연속되어지는 응답이 계속 나타납니다.
제자를 현장에서 한 명만 만나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영적인 치유, 시대 치유, 미래 치유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 가진 우리 청년들만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이고 과학적이어야 되고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고 말씀과 기도로만 집중하도록,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 세 가지,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 이제 나타나고 영원히 남길 것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팀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션팀, 인턴십팀, 헌신팀입니다. 기도가 되어질 정도로 늘 기도 제목 딱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이명 계약을 맺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로마서 16장 25절과 27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미리 모든 응답을 확인하고 인도받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